사무엘상 14장에서는 앞선 13장에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사울의 마음은 초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지만 14장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그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에 이 무기의 차이가 컸는데요. 블레셋 군사들은 철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한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들을 다 없애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나마 초반 승기라도 잡으려면 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이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장의 내용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두 번째로 그들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습 공격은 앞서 13장의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는 요나단이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지금으로 말하면 전속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년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나단이 진영을 이탈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몰래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 기습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과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밝혀져서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을 비교하여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사의 숫자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었지요. 사울은 점점 흩어져서 도망치는 군사들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으로 인해서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는 그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4장 6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아버지 사울보다는 다윗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최소한 이 장면만 본다면 사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요나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정해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이 데리고 나온 그의 부하, 그의 무기를 든 소년도 매우 신실한 부하였습니다. 많은 군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자라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었는데, 이 무기를 든 소년은 7절에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가장 가까운 부하로부터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상관의 모습도,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단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주셔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선택한 그 표징을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블레셋 군인들의 눈에 띌 만한 곳에 오히려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을 발견한 그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공격해 온다면 기습으로 그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들의 진영으로 넘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을 발견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한 것인데,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 나섰을 때 블레셋 군사들은 그들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 그들을 지금 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담대히 그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였는데 순식간에 블레셋 군사들 20명이 쓰러집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공격은, 요나단의 기세는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군대의 위험에 눌려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달려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21절 말씀의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히브리라는 말은 거주하는 땅이 없고 정치 체제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집단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국민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 여행객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나타났을 때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거할 때 그들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부른 것이죠. 나중에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 21절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병으로 고용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그들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전세가 역전되니까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한 그 기습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이렇게까지 전세를 뒤집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블레셋과 맞서 싸운 요나단의 그 공격이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셔서 싸우신 덕분이었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블레셋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지친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우 지쳐있던 그들은 이제 음식이 필요했고요. 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도망친 블레셋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모조리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한 것인데, 의도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승기를 잡았을 때 쉬지 않고 완전히 그들을 이제 압살하겠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필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는 이 명령을 내린 것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를 추격해서 쫓아가는 중에 숲속에서 발견한 어떤 벌집의 꿀을 먹게 됩니다. 몹시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그런 꿀을 발견했으니 그걸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꿀이 그의 배를 채우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먹고 나니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자신들이 맹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맹세의 내용이 두려워서 차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아버지께서 내린 명령을 알게 된 요나단은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탄식하며 아버지의 결정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요나단이 말한 대로 정말 곤란한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훑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한 백성들의 그 피곤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취한 양과 소, 송아지들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모든 군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이 그 짐승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에 달려들어 그것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찢어서 뜯어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다든지 삶아서 먹는다든지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진 상태라서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짐승들, 가축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를 핏째 찢어 먹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가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찾아간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 바로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만을 탓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사울왕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이 소와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장소,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한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단의 첫 번째 용도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용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단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을 겁니다. 핏째 고기를 먹음으로 율법을 범한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이제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그가 쌓은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때 처음으로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그는 앞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크게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35절의 이 강조점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인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35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앞서 그가 여러 번 제단을 쌓았다 한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제단을 마련해서 정식으로 소와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하나님께 좀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차원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처음 쌓은 제단,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 끝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군사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시 그들을 독려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동틀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온 무리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이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좀 피로를 떨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울과 온 군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또 블레셋 군사를 추적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볼 것을, 하나님께 여쭤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될지, 그들을 추격한다면 그들을 다 잡아들일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울왕도 다시 좀 의욕이 생겼고 군사들도 이제 좀 피로해서 회복이 된 상태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다시 쫓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시 사기를 북돋아서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의지, 이스라엘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자기가 앞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이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좀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이죠. 만약 백성들이 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 죄의 책임이 있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내서 해결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은 자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도 맹세하지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 죄를 지은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피를 먹은 백성들과 피를 먹지 않은 백성들을 먼저 구분해서 두 그룹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전체 백성들과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을 구분해서 딱 이렇게 두 사람과 전체 백성들을 구분해서 둘 중에 어느 편에 이 죄책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데 아무래도 일단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죠. 아마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텐데 그 결과 사울과 요나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백성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고 이럴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범인이 이제 두 사람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놀랄 일이었을 텐데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요나단 중에 누가 이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뽑히지요. 요나단은 자신이 온 백성들이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고 블레셋 군사를 추격하는 중에 꿀을 먹은 사실을 토로합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요.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사울도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했던 맹세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던 것도 요나단의 기습 공격 때문이었고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도 그의 용감한 기습 공격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나단의 그 용맹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으로 인해 그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께 맹세까지도 하지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자 사울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냥 흐지부지 좋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군사들도 역시 자기들의 땅으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지금 다 본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쟁들은 이 기승전결이 좀 명확한데 이 전쟁은 사실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23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24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니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지요. 24절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전쟁에서의 극적인 승리의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은 핏째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갑자기 요나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린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전개인데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울의 범죄와 또 이스라엘과 요나단의 범죄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울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왕위가 박탈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지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3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도 참 신기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인해서 들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들은 그 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지만 그곳에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벌어져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료들을 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그 왕위가 박탈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 망령되이 행한 왕이 치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싸우셨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가 사울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더 망가졌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핏째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나마 요나단이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용기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14장 후반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물론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은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아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거나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4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긴 경우에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라고 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기에 굳이 이 말씀을 딱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명령을 듣지 못한 누군가의 죄라고 하더라도 그 명령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 2번의 제비뽑기로 내가 바로 요나단 때문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러니 아무리 요나단이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지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또는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무엇인지 알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지 중에는 더더욱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사울, 요나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얼마든지 망령되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몇 번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늘 그러하지요.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있으면서 또 짓는 죄도 참 많습니다.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 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분명 유익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고 날마다 깨어 있어
무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그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대답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즉시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칼을 찬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 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그분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것을 깨달았기에 여호수아는 그 즉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해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누구의 편에 서셔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궁금해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깨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것들 뿐이어서가 아님을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 중에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편에 서실 것인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때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점임을 또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신실하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또한 날마다 시시때때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